우리는 대림절 기간에 주님의 오심에 관한 구약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디였을까요? 예레미야. 오늘은 말라기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마지막 말자가 한문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라는 단어의 뜻은 뭘까요? 사람 이름이긴 한데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라고 기록이 되는데, 요거를 좀 바꾸어 읽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경고다 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1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경고의 책입니다. 말라기를 읽어보시면 경고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총 6가지의 주제로 논쟁이 벌쳐지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거의 비슷한 패턴이 되는데, 하나님과 이 선지자가 먼저 선포를 하나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언제 제가 그랬습니까? 뭐 이런 식의 좀 반문이 나와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게 됐다. 그럼 너희가 이렇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혹은 그렇게 안 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를 들면 말라기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길죠. 내용을 보시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하면서 누구에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제사장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뒤쪽에 보시면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좀 내용을 보시면 아들은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도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나는 너희의 아버지이고 주인인데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지도 않고 멸시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 멸시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제사장들이 그렇게 멸시를 했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길게 이제 그 뒤로 이야기를 하세요. 네가 어땠다. 그거는 너무 길어서 띄우진 않고 설명을 해드리면, 이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흠 있는 걸로 많이 가져왔어요. 다리 저는 거, 병든 거, 흠 있는 걸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제물을 흠 있는 걸로 가져오라 그랬을까요? 흠 없는 걸로 가져오라 그랬을까요? 당연히 흠 없는 걸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러분, 제물은 어떻게 됩니까? 태우잖아요. 없어지잖아. 그런데 튼튼하고 힘 있는 거를 태우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쓰는 게 본인한테 이롭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고 튼튼한 거는 남겨두고 어차피 죽일 건데, 죽이고 나서는 다 태우거나 사람들끼리 먹을 건데 재물은 좀 흠 있는 거, 병든 거, 다리 저는 거 이런 거 좀 가져가도 태우는 데는 문제가 없잖아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더 합리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렇게 많이 했어요. 제물도 그렇게 됐고, 이 예배가 무너지니까, 제사가 무너지니까 이제 모든 율법들이 다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내 생각에, 내 입장에서 합리적인 대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가능하면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키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자신들에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웬만하면 넘어갈 수 있는 건 넘어가고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것은 안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대표적으로 말라기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상황이 어느 상황이냐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완전히 포로가 해방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멸시하였다.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멸시했습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너희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요런 게 6개가 나옵니다. 말라기에는.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에 있는데요. 먼저 우리 말라기 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선언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괴롭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합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 좋게 보였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무슨 얘기냐면 악행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상황이겠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하나님은 악인을 좋아하시네. 나는 율법을 어느 정도 지키고 너무 악한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은 내가 봐도 악한 사람인데 저 사람 잘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쁘시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세상에 정의가 없다. 정의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 정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이 세상이 정의가 없는 세상인데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좀 많이 읽는데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거다. 나 그냥 있지 않을 거다. 정의가 없는 이 세상에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구하는 그 구세주가 주가 갑자기 임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구세주가 이 사람들의 생각과 같지는 않습니다. 자, 2절 3절 이어지는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갑자기 임하시는 주님의 날, 갑자기 임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냐면 당할 사람이 없는, 감당할 사람이 없는 분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연단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연단이 뭡니까?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서 불순물이 뭐겠습니까? 죄입니다.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의 죄를 지적해서 죄를 제거하고 벌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이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은 죄를 제거하는 불 같고 표백하는 잿물처럼 죄악을 씻어내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냥 나를 구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분이신데 아니다. 오시는 분은 단순히 위로하는 분이 아니라 너희의 죄를 제거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주님의 날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날이 임할 거라고. 주님의 날이 임할 텐데 그날에는 죄악이 사라지고 금을 연단하는 불같이, 은을 연단하는 불같이 그분이 올 것이고, 표백하는, 깨끗하게 하는 잿물같이 우리의 죄악을 씻어내는 그분이 오셔서 그분을 감당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당당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자, 여러분, 주님의 날이 왔습니까? 올 겁니까? 왔어요. 주님의 날이 왔습니다. 그 주님의 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한번 기억해 보세요. 2000년 전에 마국간에 주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 그날이 어땠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나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보다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굉장히 큰 별이. 30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 올라가셨을 때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표백하는 잿물이 뭔지를 발견합니다. 표백하는 잿물은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는 무언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우리에게 벌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재앙이 임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주님의 날은 어땠습니까? 실제로 주님의 날은 우리의 죄를 자신의 피로 사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스스로 죽으시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앞으로 다가올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있습니다.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신 분이 맞고 또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 맞는데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우리 생각과 좀 다릅니다. 주님의 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결국 주님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3절에 보니까 3절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주님의 날이 오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공의로운 제물을 바친다. 다른 말로 하면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주님의 날이 와서 완성되는 게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있던 관계가 부족한 관계가 뭔가 불충분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성되는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원래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없었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날이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복입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뚜렷하게 듣지를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완벽한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예전 텔레비전 보신 적 있으세요? TV 중에 불안관이라고 있었어요. 이렇게 얇은 거 말고 이렇게 모니터 옛날 컴퓨터 모니터처럼 깊은 그 TV를 저희가 오랜만에 저도 원래 그거를 안 본 지 꽤 오래됐었는데 오랜만에 어디 가니까 박물관처럼 있는데 있더라고요. TV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이냐면 너무 흐리게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텔레비전이 그렇게 흐렸대요. 저는 어렸을 때는
흐린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오이 도대체 무슨 말이 써 있는 거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 전에 흑백 TV 나오고 이럴 때 여러분 가끔씩 박물관 같은 데서 보면 야, 이 글씨를 이게 읽을 수 있나 싶게 흐려요. 축구 경기를 보면 요즘에 그 해외 축구 선수들 축구하는 걸 보면 남자애들은 저 멀리 이만하게 뜨는 사람도 대충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다 맞추더라고요. 선명하기 때문에 대충 얼굴 형태나 몸의 형태나 이런 걸 보면 아, 저 사람 누구구나를 압니다. 옛날 텔레비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점으로 나오거든. 그냥 흐릿한 게 뛰어다녀요. 우리는 아직 마치 예전 TV처럼, 아니 예전 TV보다는 더 그냥 저 멀리 있는 벽화에 그려진 어떻게 못 그린 그림처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히 회복되지 못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행하지도 못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해지는 날입니다.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님을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찬송가 이거 아세요 혹시? 모르는군요. 제가 노래를 잘했으면 좀 불러드릴 텐데 안 불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가예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주님을 직접 만나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가사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의 날을 기다립니까? 그러면 누가 주님의 날을 기다리냐면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람이 기다릴 수 있어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으니까 직접 만나고 싶거든요. 주님을 생각해도 별로 안 좋은 사람, 아니 주님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날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능력 밖의 일이에요.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것, 주님을 기다리는 것,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뿐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날을 기다릴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건 능력의 문제입니다. 의지의 문제도 아니고요, 힘의 문제도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어디에서 들은 게 그 체력과 정신력은 같은 배터리를 쓴대요. 그래서 체력이 막 떨어졌는데 정신력으로 이겨내야지 하면 이게 잘못된 거랍니다. 제가 그걸 어제 경험했어요. 제가 그저께에서 어제 넘어갈 때 1시간 반 정도밖에 못 잤어요. 아는 친구들은 알 텐데. 그래서 어제 제가 원래는 오후에 해야 될 일이 꽤 많았거든요. 정신력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컴퓨터를 보면서 타자를 쳐야 되는데 멍하고 있더라고요. 자고 일어나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 체력의 문제가 정신력과 집중력의 문제까지 같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것은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주님의 날을 기다리지 않지? 왜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제자라고 하는데 왜 나는 주님의 날을 그렇게 기다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난 분명히 주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인데 주님의 날이 그렇게 기다려지지는 않아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책할 일이 아니라 능력 밖의 문제예요. 여러분 주님의 날을 기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생각만 해도 좋은, 주님과 기도만 해도 너무 좋은, 직접 보는 게 아니라 기도만 해도, 대화만 해도 너무 좋은 상황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을 진짜로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복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성경책 자체를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언제 진짜 복음이 되는지 아세요? 설교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제 입에서, 목사님의 입에서 말이 나갈 때까지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되냐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올 때, 진짜로 그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그냥 왼쪽 귀로 들어와서 오른쪽 귀로 흘러나가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엔 능력이 있잖아요. 아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능력이 있대요. 그런데 그냥 설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믿음이 생겨야 돼요. 안 그렇잖아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되냐면 내 마음에 그 음성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와서 들어올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분명히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복음이 우리를 만나면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서 진짜 여러분이 복음과 만나면 복음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꾸 옳은 방향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주님을 만나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면서 또 묵상을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한텐 기쁨이 뭐가 있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등락이 많은 사람인 것 같으세요? 별로 없는 사람인 것 같으세요? 그렇죠. 별로 없는 사람이, 저랑 비슷한 친구라서 등락이 별로 이렇게 없어요. 저는 기쁘면 막 기쁘고 힘들면 막 처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저는 좀 힘들어도 그냥 되게 좋아도 이래서 되게 선물 받을 때 리액션이 없어서 선물을 잘 못 받는 사람이고, 네. 그렇다고 선물을 안 줘도 그렇게 실망하지 않는 뭐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기쁨이 뭘까 할 때 처음에는 내가 기뻐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가끔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은 행복지수가 몇 점입니까? 라고. 1점부터 10점까지 있으면. 여러분 혹시 한번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현재, 지금 이 상황에서 1점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쯤입니까? 혼자. 저는 몇 점일 것 같으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한 7점 정도 돼요. 뭔가 나를 어렵게 하는 일이 없으면 7점, 8점 정도 돼요. 근데 힘들게 하는 일이 있으면 조금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데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평소가 한 3, 4점이었어요. 좋은 일이 있어야 좀 높아졌었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기쁨은 평안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람마다 기쁨을 다르게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기쁨을 주신다고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난 날 때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날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대림절은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이 기대가 되십니까? 내가 생각만 해도 좋은, 내가 그냥 떠올리기만 해도 좋은 그 주님을 실제로 만나는 날을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날이 정말로 언젠가
우리에게 참된 기쁨으로, 정말 큰 기쁨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나의 하나님, 우리 지난주에 같이 한 찬양이죠. 함께 찬양할 텐데,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